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투의 기도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가야바의 궁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은 56절 말씀에 보면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는 재판받으시는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신문 과정에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요,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그려놓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본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궁정에서도 빌라도의 궁정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곧게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치는 그 침에 놀라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큰 소리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릴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법정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어쩌면은 저의 모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말씀 가면요, 오늘 6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있는 재판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지금 신문을 받게 되어지지만
여기에 있는 베드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신문 받는 장면 같아요. 누구에게? 여종에게, 사람들에게. 세 번의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 보면은 1차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한 여종이 나왔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죠. 70절에 보면은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탁 잡아댑니다. 7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2차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대제사장의 뜰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 찰나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71절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2절 말씀에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72절 말씀 보면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강도가 높아집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강도가 높아집니다. 2차 신문도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차 신문이 73절 74절에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남자들인 것 같습니다. 더 우악스럽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마 인상도 찌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너 사투리 쓰는 것을 보니까 맞네. 함께 그들 무리 맞네. 그들 패거리네. 라고 하니까 74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 74절에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70절에 1차 신문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2차 신문에서는 72절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3차 신문 때는 74절에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맹세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는 자라. 74절 베드로가 말하는 데 보면은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거리가 좀 멉니다. 거리가 좀 멉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었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이 붙잡히게 되어질 것인데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에 몸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4절에 오늘 본문 34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특수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 세 사람은 꾸벅꾸벅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호라, 기도의 실패가 이렇게 인생의 또 다른 실패를 낳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에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 가야바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여종들 앞에서, 한 남성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69절 말씀 보면은 한 여종이 1차 신문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그냥 예수 그래도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꼭 표현을 합니다. 71절에 또 다른 여종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맞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태여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그 당시의 갈릴리 그리고 그 당시의 나사렛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멋있고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종들은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관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종 주제에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어질 그분을 가리켜서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여종, 두 여종이 예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사실은 여기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무시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식탁 교제 나누고 함께 자고 함께 도란도란 대화 나누었고 기적 베푸시는 것도 함께 보았고 여행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보았던 베드로, 이때는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그 예수를 안다, 저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저분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 사실은 여종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은
베드로는 훨씬 더 멸시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퍼뜩 생각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이 너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되면서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이 실패의 현장이 실패의 현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실패의 현장에서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 끝까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후에 찾아가시는 예수님, 결국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삼았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급기야는 순교의 현장에서 장렬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며 온 인류의 왕이심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난 그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장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제 모습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살고 싶은 욕망에 쓰러질 수 있는 존재, 작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데도 아니 한때는 큰 소리치고 장담했고 잘난 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완전히 깨어지고 뭉개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베드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실패를 할 수 있는 존재, 어쩌면 그게 저인지도 여러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주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의지로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의지로 팔아먹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해서, 목숨이 두려워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이 두려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와 실패의 모습들도 하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은혜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자를 인정하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재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정에 선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의 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내일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